몇 년 전에 이거를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설익은 밥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지금 제대로 사무엘상 하를 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토요일 날부터 강의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입니다. 1장 9절부터. 우리 금요일 날에는 어찌하여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본문인데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의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은 지금 사사기 시대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사기 시대에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단적으로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건강해야 됩니까? 예,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딱 서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죠. 그리고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죠. 그리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다스리고, 그죠? 치리하고, 또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지키고, 그죠? 꼴을 먹일 수 있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늑대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죠. 그리고 양들을 우리에다가 잘 보관하고 또 데리고 나와서 넓은 들에 가서 풍성한 꼴을 먹이죠. 들어갔다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리고 참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참된 목자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참된 목자예요. 그래서 이런 목자들의 모습을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도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지도자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저 지도자는 교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죠? 저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진짜 그 모티브, 동기가 뭔지,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사상이 뭔지, 그죠? 그 한 공동체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는 곳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리더가 알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모르지만 이 리더만 그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 리더만 그를 알면 이 양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겠죠. 그죠?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타락한 이유가 뭐였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썩어 빠지게 된 거죠. 심지어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기까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가 그때 누구였어요?
한 명이 예수님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얼마나 이게 창피를 당했어요.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거를 하나 몰라?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인 말. 어떻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봐보세요. 타락한 시대에, 즉 사사기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면 성전을 갖다 들여다보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면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한나 이야기와 함께 동시로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 시대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뒤바꿔 놓으실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를 막아버려가지고 그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를 보내시기 위해 한 여자의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여자의 입에서 선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드리게 됐고 이 사무엘은 젖이 떼자마자 세상에서 섞이지 않은, 젖이 떼자마자 완전히 세상물이 들지 않은 그런 젖이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순도 100%의 그 섞이지 않는 깨끗한 그런 모습의 아이를 성전에서 기르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가 이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타락한 시대인지 타락하지 않은 시대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러분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겪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겪으신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엉터리였나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아셨으니까 정말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지금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제대로 된 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지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두 교회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라면서 쭉 자라면서 성장한 교회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라니까. 그럼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사사기의 시대는 성도들보다 이 지도자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목말라 하는데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찾은 것은 유튜브에서 뭔가 좀 이름 있는 사람의, 그죠? 듣기에 우리가 좀 감동적이고 예와 많이 섞이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말씀도 그 말씀 정확한 말씀은 아닌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본교회 말씀 따로, 그리고 따로 유튜브 쓰레기통을 뒤지죠. 그래서 거기서 잘못 먹고 어떻게 돼요? 사단은 유튜브를 이용하죠. 그래서 거기 말씀 잘못 먹고 어떻게 돼요? 지금 백신 안 맞는다고 돌아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그죠?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말씀에 어디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양해. 뭐 2단으로 빠진 건 오리지널이고요. 2단 아니더라도 빠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 신앙 행태가 너무나 다양해요. 왜요? 성경이 아니니까. 왜요? 성경을 봐도 해석할 수 없는 지도자가 천지 빽빽가리로 깔려 있어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사기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전혀 안 들어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하면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음모론 얘기나 계속 하고요.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허가 신학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한참 이슈가 됐던 게 90년대예요. 90년대에 이 주의종들이 너무 많다, 신학교에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북한 통일되면 지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교단이 또 신학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사람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주의종으로 부른 사람들 알아요? 다 주의종으로 부른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무인가 신학교 6개월만 공부를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답답해서 SBS 뉴스에서 그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딱 해주더라고요. 6개월만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도요, 이렇게 답을 다 줘가지고 시험 문제 다 통과시켜가지고 어느 날 집사가 나타났는데 목사래요. 어느 날 장로님이 나타났는데 목사래요. 그런 사람들 교회 세우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너무 많고, 목사로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를 수없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수없이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교회를 사고 팔고 이런 문제들은 너무너무 흔해 빠진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사기 시대는 누구를 보면 안다? 그 지도자를 보면 안다. 그 시대가 건강하고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가 건강해야 된다? 지도자가 건강해야 된다. 지도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겠죠. 주님은 발 뻗고 주무실 거예요. 주님 눈에 피눈물도 안 흘리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르친 적이 없고요.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자기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사사기는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사기를 마감시키시는지, 그 사무엘상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를 뒤집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 마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시대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답 나왔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여기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 이름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러면 일단 지도자 먼저, 이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하고 성도하고 신앙을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으셨죠. 이분이 대개 주의 종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서서 섬깁니다. 앉아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 계속 앉아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런데 일단은 한나부터 실력부터 볼 거예요. 자, 한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10절 봐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한나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죄를 지으시죠. 마음이 괴로우면 방황을 하시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무너졌을 때 그 큰 인생의 무너짐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내 앞에 무너져 있는 그 사업 하나 망해본 사람 알지? 로또가 눈에 보이지? 사업 망해봐서 사업 망하신 분들 로또 사봤어 안 사봤어? 로또 사봤지? 뻔한 거예요. 신앙은 금방 들통이 나요. 여러분, 내 인생에 주저앉았을 때는, 내 인생을 주저앉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주저앉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그런데 평상시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주저앉았을 때 그 문제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요. 정신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인생의 이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 슬픔 속에서 울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이 안 난다고요. 내 인생이 주저앉아 있고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상시 믿음의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내 몸에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리면 인생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인생이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냥 걸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과 싸워 이기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어요. 끝까지 가오로 버티고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무슨 사역 걱정을 합니까? 모든 게 나부터 건강해야. 나부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는데 무슨 사역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겠냐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암에 걸리게 하십니까? 그건 이제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인생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헛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큰 아픔 가운데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못한다니까요. 인생의 절대절명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고 기도 못해요. 그 슬픔에 잠겨있던지 간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뛰어내릴 생각이나 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합니다. 카메라 이거 좀 꺼봐. 자, 그 다음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원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서원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은 거죠. 그런 분이라고. 이 여자는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뭘 서원하냐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면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서원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서원이 아니죠. 너희들은 어떻게든 서원할 때 어떻게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구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리고 보세요, 12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래 기도하고 그분 앞에 그 오래 기도하는 동안 자기의 삶과 자기의 믿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은 더 강해졌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너 왜 술 취했어? 술 끊어. 그랬더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뭐를 통한 것뿐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이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쏟아붓는 거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라니. 기도할 때 여러분 목소리만 울리는 기도들이 있죠. 응?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목소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통곡이 터져야 된다니까. 기도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 응? 그냥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심정을 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돌아볼 줄 알고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고 긍휼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기도 시간에 같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목소리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목소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원통한 거, 정말 가슴 아픈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 진짜 교제가 시작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정말 이 지도자 같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말 한 거예요. 나는 이분이 무슨 영감 받아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게 이 여자 기도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고 지식적으로 떠들을 수는 있어도 그게 원음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책 보고 얘기하는 거지.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한번 들어보세요. 다 틀려요. 클릭수는 제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질 않아요. 저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업의식이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네 기도를 들어주길 바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이 엉터리 같은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이랍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성도된 바른 믿음인 거예요. 이 시대가 이 사사기 이 시대 이 지도자들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죠. 이 성도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어때? 믿음 좋아야 하나? 그러고 난 다음에요. 가가지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거야. 응답 받았어. 나 응답 받았어. 아싸 막 이러고 가는 거라니까. 어때요 이 믿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봐서 아멘. 목사님 그러셨어. 아멘. 이건 응답이야. 이렇게 봐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듣는 소리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믿어지진 않고. 그죠? 그렇군요. 하여튼 고마워요 목사님. 그런데 그죠? 얼마나 이게 틀려요. 자, 한나의 믿음 실력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 반면에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 한번 모습 봅시다. 문설주의 곁에 앉아 있다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앞에 본문에 보면 한나하고 엘가나가 매년마다 여호와의 전을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 홈리와 비나스가 또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사사기 시대의 지도자들과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올라갔는데,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도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잖아. 그런데 이 엘리제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면서 입술만 막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저 술 취했구만, 저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아니, 이 여자 엘가 나오고 매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 경건한 사람이잖아. 어? 그리고 여기 위에 분을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찾아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나의 엘가나의 이 신앙을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설교하다가 애들 이름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애들 이름을 다 아니? 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당연히 목회자가 우리 전성도가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애들까지. 가정별로. 어? 이제 내일 기도할 차례 전순영, 김두병, 김준섭, 김주환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애들까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사실 옛날에 저 부교육자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보세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부목사님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보고,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몇 교구세요? 좀 아니잖아요. 저 부목사입니다. 얼굴을 몰라요. 이 시대가,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사람이 많아서도 모르고요. 관심이 없어서도 모르고요.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심정이 괴로워서 울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성도들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저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막혀 있는지, 지금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 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이걸 주의 종이 모든 걸 다 해서 기도를 해주고 인도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몰라. 그리고 이 여자 보고 악한 여자라고. 그래서 이 한나가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잖아. 응?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를 악한 여자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걸 술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포도주 끊으라고 그러고. 요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주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자, 한나 성도의 믿음의 실력. 앞에 부분까지 다 끌어왔어요. 분인 나와 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나와 통곡으로 기도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믿음의 서원 기도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 갚는 것 정확히 갚습니다. 그건 이제 주일 본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요.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쏟아붓는 여자고요.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내뱉은 말을 실제 자기의 응답으로 믿어버린 여자였고요. 그리고
그 말 들은 즉시 다시 슬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 나와요. 서원대로 젖대노 3세 때 바로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4사기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석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양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어디 가도 그 믿음에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딜 가도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4사기 시대예요. 그래서 목말로 막 찾아 헤매죠.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아니고,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수가성 여인 같은 여자가 이 땅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쪽 교회를 가도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내 남편이 아니고, 저쪽 교회를 가도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아니고, 그렇게 5 남편을 거쳤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럼 엘리의 지도자 실력 봅니다. 매년 찾아오는 신실한 믿음의 부부를 몰라요. 성도를 몰라요. 그게 4사기 시대의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와 통곡 소리를 못 들어요. 성도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 성도가 뭐가 괴로운지 몰라요. 그 성도들의 아픔을 몰라요. 오로지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살아요. 그 성도를 이용해 먹어요. 3번째,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모르고 영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악한 자로 생각하고, 6번째, 자녀에 대해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 정도가 되면 자기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아파야 될 거 아니야. 어? 자기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주의 종 정도면 그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식 붙잡아가지고 신앙 세우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 자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려도, 섬기는 여자들과 동침을 해도 이 엘리 제사장은 점잖은 말로 몇 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가슴이 아프질 않지. 새끼들이 믿음이 안 좋은데 가슴이 아프지가 않지. 그게 당신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4사기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못 견뎌요. 우리 애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답답해 죽어요. 못 견뎌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아야지. 이 유업을 받아가야지. 돈 10억, 20억 받아가지고 뭐하니 그거. 금방 탕진하고 없어져 버리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성창에 가가지고 창녀한테 가가지고, 응? 그 아버지의 그 자식입니다,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4사기 시대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깨달아야죠. 근데 신앙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주일 본문 한번 넘어갈게요. 자, 봐봐요. 이 응답의 말을 믿고 한나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다시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주로 근거지로 삼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덜커덕 진짜 임신이 돼버린 거.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 갑자기 이제 밥 하려고 그러는데 우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보! 우욱! 나 여보! 우욱! 여보! 우욱!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진단 키트도 없었어요. 그때는 생체 그 소리로만 우욱 이걸로 알아요. 입덧이 시작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드디어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 설명 이는 나오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자, 그런데 이게 사사기 시대를 종식시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음이야. 자,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하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야. 그죠?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 내가 간구할 때 내 말을 들으셔야 돼. 그러면 사사기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종이 나타난다면 사사기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종이 어디 있어요? 백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나. 내가 내뱉은 말대로 여러분 똑같이 응답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순천지, 그게 순천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요한일서에 늘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다 가진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누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 사람들이 순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올렸죠. 지도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도 당신이 급할 때 찾을 때 하나님도 침묵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급할 때 나를 찾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지 마세요. 당신이 내게 침묵한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침묵할 겁니다. 어려운 일들 터져보세요. 급한 일 터져보세요. 헐레벌떡하고 찾아와요. 목사님. 평상시에는 등 돌리고 있다가 인생에 큰 문제가 터지면 급하게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죠. 나도 너에게 침묵하노라.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잘 듣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분은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한 분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당연히 들리죠.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사기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음성이 안 들립니까? 아무리 구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다. 내가 얼마나 얘기해요. 너 하나님밖에 모르지? 그래, 너 봐라. 지금 우리 10제들 하나님밖에 없는 애들 있어요. 지금 영원히도 보세요. 엄마가 없고 부모님이 없잖아. 근데 걔 인스타그램 가면 또박또박 매일매일 묵상한 게 올라가요. 빽빽하게 채워진 묵상이 올라가요. 그렇게 대충 휘갈게 한 묵상이 아니에요.
어른 예배를 똑같이 이 시간에 어떤 놈은 드렁드렁 코 골고 잠자는 놈이 있지만 이 아이 딱 와서 예배 시간에 혼자이지만 자기 혼자 중학생이 혼자 그 예배를 드려요. 묵상책을 보면 빡빡하게 해서 정성스럽게 묵상을 다 하는 매일매일 하는 우리 10대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인생의 비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생의 노하우라고, 목회의 노하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싫은 거지. 말씀이 싫은 거지. 말씀이 귀찮지. 말씀 앞에 앉는 게 귀찮지. 하나님도 귀찮을 거야. 네가. 네 기도 소리가 귀찮고 네가 목 나와 소리 지르는 게 시끄러울 거야. 왜? 너도 하나님 소리를 시끄럽게 들었고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를 잔소리로 들었잖아. 하나님도 네 소리가 싫을 거야. 하나님도 네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시끄럽게 들을 거야. 귀찮게 들을 거야. 그래서 외면하실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가 왜 사사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들어먹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해놓고 안 해요. 그게 사사기. 자기들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 계획이 딴 곳에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도자 말에 응답을 안 하면 지도자도 여러분 급할 때 침묵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날 찾지 마시라니까. 급할 때 날 찾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로 가세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를 구하면 응답이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했는데 응답이 뭡니까? 그래,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실제 자체가 바로 응답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사사기가 올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평상시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서 다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자, 이 여자의 또 아까 믿음의 실력을 또 볼까요? 지금 매년제에 와서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한나는 올라가지 않아요.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요, 집중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평생에 드린다고 했으니 이 아이를, 어린아이는 1세부터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엄마랑 아이 컨택을 해야 되고 엄마의 따뜻한 피부가 접촉이 되어져야 되고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 신뢰관계가 온전하게 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깐난하게 떼어놓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젖을 떼거든이에요. 젖을 안 떼면 이 아이는 성전에 가서 누구 젖 먹을 거예요? 엘리 젖 먹을 거예요? 누구 젖 먹을 거예요? 젖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데까지예요. 생모가 젖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젖 뗄 때까지. 그리고 1년도 지체하지 않아요. 젖을 떼면 바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서원을 제때에 갚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빠르죠. 정확하죠. 그때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여러분. 3살을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제 엄마도 알아보고, 그죠? 까르르 까르르 웃고. 바로 그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좀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 나이가 한 3세 정도 됐, 수소가 3마리를 가지고 갔으니까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믿음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는 게 가장 확실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젖된 후에 조금 더 지체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들어와요. 오염되어져. 아예 순도 백지장 하얄 때, 그죠? 바로 그때부터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쫄래쫄래, 이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는데 이게 나으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유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왜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갔다 돌아오면 꼭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는 애들 있죠. 그죠? 그런 아이들 보세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나중에 어른 돼서 어떻게 성장하는. 여러분 성전이 좋아요? 여러분 성전을 찾아요? 성전 오는 게 지긋지긋해요? 성전 오는 게 진짜 피곤해요? 그러나 성전에 매일 앉아서 방학 때 구부리고 앉아서 매일 묵상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전에 매일매일 찾아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밖에 없는 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그 아이들, 하나님 내 소망은 내 육신적인 아버지도 없고 내 육신적인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항상 성전에서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고아 같은 애들. 그 애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리더라.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이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정확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서원을요 제때 갚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드리는데 어떤 분은 아이가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방송국 PD인데 그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가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이게 안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이 만들 때 멈췄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죽었다고 했대요. 그런데 때가 늦은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내뱉은 대로 해야지.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내가 이 외국어 가지고 외국에 선교사님 돕겠다고 그랬잖아. 그럼 외국에 나가야지. 나가지도 않고 자기 교회에서 외국어 반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서 거기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서원이야. 갚은 거야. 네가 원래 서원했던 거 그 정확하게 그걸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얘기를 해주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 고치고도 자기는 서원을 지켰다는 거야. 성경에 나와요. 서원을요. 늦게 갚지 말라고. 젖된 후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때예요. 아주 한치 오차도 없죠. 이 여자 반드시 서원을 갚은 여자죠.
그것이 젖된 후예요.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음 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이 엘리 제사장을 내 주라고 표현하고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28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제 은혜를 받았냐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여자가 어떤 인생이었어요? 죽음의 자리에 있던 여자였죠. 죽음의 자리에 있던 여자, 주께서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고백이 뭔지 알아요? 주께서 내 인생을 살리셨으니 나도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기도를 묵상책에 기록하고, 내가 이 평생에 나도 내 이 죽은 인생, 이동복 목사, 이 죽은 인생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나도 이제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걸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인생을,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말씀에 떠나지 않겠사옵고 내가 여호와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겠나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누구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 여자는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서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헌신을 통해서 칠흑처럼 어두웠던 그 사사기는 이제 막이 내려지고, 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누워 잠자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드디어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감격스러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한가요? 든든한 직장이 필요한가요? 그거 다 넘어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넘어짐이 심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돌보지 않아요. 여기저기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여호와의 음성을 찾으려고 동으로 서로 비틀거리며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디에서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면, 지금 제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인생을,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먹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그 인생을 주께서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어찌하여 인생을, 어찌하여야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놀라운 이 나라와 민족교회가 사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한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고통의 자리에서, 그 말도 못하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그 칠흑처럼 어두운 불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고 아무런 지혜가 없었던 저에게 그 아파트 안에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렸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나를 계속 그 음성이 들렸어요. 7년 동안 지금 계속 그 음성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내가 간구한 그 간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하시고 음성이 들려주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인생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